오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8절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8절로 1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함께 교독하고 마지막 14절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함께 읽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주신 말씀을 붙들고 대강절 세 번째 주간 기쁨의 주님과 함께 거닐게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대강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오늘 대강절 세 번째 초는 우리 수빈이, 시우, 하준이 이렇게 세 명의 어린이들이 밝혀 주었습니다. 대강절 세 번째 초가 밝히는 이 빛은 기쁨을 상징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이 땅 가운데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바로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주어지는 세상이 알 수 없는 가장 큰 기쁨, 그 기쁨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대강절 세 번째 주일 우리 모두 주님과 함께 밝은 빛 가운데 거닐며 주님만으로 기뻐하는 복된 우리 개동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998년 영국에서는 굉장히 큰 난리가 한번 났었는데 성탄절 즈음에서 버밍엄에 있는 시의원들이 함께 크리스마스 명칭을 바꾸자라는 논의를 하기 시작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크리스마스 명칭을 어떻게 바꾸기를 원했냐면 그들은 윈터벌이라고 바꾸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이 윈터벌이라는 말이 어떤 뜻이냐면 겨울을 뜻하는 윈터라는 단어와 페스티벌을 뜻하는 벌이라는 단어를 합쳐서 윈터벌이라고 합성했는데 왜 그들이 윈터벌로 이름을 바꾸고 싶어 했을까? 그 이유는 너무너무 간단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성탄절 크리스마스는 더 이상 교회 다니는 사람들만을 위해서 주어지는 이름이 아니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일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연말과 연시 모든 사람들이 함께 축제의 분위기로 함께 기뻐할 수 있는 날이 12월이고 크리스마스다. 그래서 윈터벌로 이름을 바꿔야 된다고 주장했고 이걸 시의회에다가 상정한 것입니다. 자, 물을까요? 여러분들도 이 의견에 혹시 동의하십니까? 물론 지금은 동의하지 않으실 겁니다. 우리나라도 지금은 동의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어쩌면 우리나라도 머지않아서 종교색이 깊은 교회만을 위한 이 크리스마스 성탄절이란 이름, 이 단어 사용하지 말고 이제 우리 겨울 축제라고 이름하자, 아니면 즐거운 홀리데이라고 이름하자 라며 정치권이나 많은 사람들의 외침이 어쩌면 이 나라 가운데서도 있을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오늘날 성탄절, 여러분 이 성탄절을 가장 즐거워하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상인들이고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로 이 성탄절을 가장 축하하고 있는 사람들도 누구냐면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가장 축하합니다. 왜냐하면 이때 많은 수익을 얻을 수 있고 이때 더 많은 쾌락을 즐길 수 있고 이때 더 많은 기쁨을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크리스마스 이날을 가장 기다리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사실은 백화점이나 상인들, 세상의 즐거움을 구하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12월 이 대강절의 기간이 성탄절 그 귀한 그날이 여러분 이제는 우리의 성탄절이 아니라 세상의 윈터벌이 되고 있는 세상. 12월이 되고 성탄절이 다가오면 백화점이나
여러분, 많은 상점들에서는 트리를 세우고 산타크로스 할아버지나 수없이 많은 선물들, 화려한 모습들, 여러분 여기저기 가득하고 심지어 거리에도 캐롤이 울려가지만 중요한 것은 그 화려함과 캐롤의 큰 소리 가운데 예수님만은 빠져있는 오늘날의 이 현실이, 우리가 윈터벌이라고 다른 이름으로 크리스마스를 부르고 싶지는 않지만 막상 오늘날의 우리의 현실을 보면 이미 윈터벌이 되어 있는, 심지어 여러분 오늘 교회를 다니고 있는 성도들마저도 이제 크리스마스의 진정한 주인공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누구인지, 그분이 왜 오셨는지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 없고 세속적이고 상업적인 세상의 그 모습에, 그 분위기에 우리도 다 빠져들어서 이날 우리의 기쁨을 구하고 있는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 여러분 이제 정말로 머지않은 것 같습니다. 정말로 크리스마스 성탄절이라는 이름으로 부를 날도 머지않았고 주님이 오실 날도 머지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 여러분, 이제 기독교인들을 포함해서 모든 세상의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성탄절은 점점 구세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탄생일, 그것을 축하하고 감사하고 기뻐하기보다는 그날은 싸게 쇼핑하고 좀 비싸지만 가족들하고 뭔가를 먹고 아니면 친구들과 마시고 즐기고 축제를 벌이는 윈터별의 축제로 변질되어 가고 있는 이 세상이 오늘 실제로 우리가 살고 있는 오늘날 우리들의 세상일 겁니다. 제가 실제로 영국에 살았으니까요. 영국에 있을 때도 영국이 분명히 기독교 국가이고 여러분 성공회가 국교란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나라가 정말로 기독교 국가일까라고 의문을 가진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물론 크리스마스가 되면요, 우리 뭐 합창단 같은 게 캐롤하고 성가대하고 파이프 오르간 소리 들리고 막 이런 건 굉장히 많지만, TV에서조차도 막 그런 걸 틀어주지만 여러분 막상 그들의 삶을 보면요, 예수님의 탄생, 그분이 왜 오셨는지 그분의 오심을 축하하고 감사하기보다는 그저 여러분 자신들의 12월을 즐기는 날로 살아갈 때가 너무너무 많았습니다. 심지어 거기는 이제 크리스마스 카드를 굉장히 주고받는 걸 잘하니까요, 성탄절 즈음하면 많은 사람들이 카드를 사고 그 카드를 서로 막 글씨를 사랑한다고 써갖고 보내줍니다. 그럼 받은 카드를요 실로 엮어서 이제 가정에다 이렇게 꾸민단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저도 이제 카드를 쓰려고 이렇게 구입하다 보니까 굉장히 카드에 이상한 점들이 발견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제가 갔을 때는 이미 그랬습니다. 뭐를 발견했냐면, 여러분 당연히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크리스마스,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날이니 당연히 그 앞에 문구에는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써져 있어야 될 모든 카드들이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써져 있는 건 찾기가 힘들고 대부분 어떻게 써 있냐면 해피 홀리데이라고 써 있는 겁니다. 행복한 휴일. 심지어 여러분 아기 예수가 그려져 있거나 아기 예수를 모티브로 한 그런 카드는 진짜 찾아보기 어렵고, 트리나 산타크로스, 선물 보따리, 루돌프 뭐 이런 카드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어쩌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교회에서 함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을 기뻐하고 감사하며 함께 모여서 함께 즐거워하고, 주님이 이 땅에 오셨던,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이후에 감사하며 함께 하기보다는 친구들 만나기 바쁘고 연인들끼리 특별한 이벤트하고 파티 즐기고 부어라 마셔라 즐겨라 이렇게 이날을 보내려고 준비하는 분들이 교회 다니는 분들 중에도 굉장히 많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많은 성도들이 이날이 정말로 크리스마스,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이 아니라 이날이 해피 홀리데이, 오늘 하루 즐겁게 하루를 보내는 휴일처럼 여기는 일들이 오늘도 많이 벌어지고 있다고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성탄절을 기다리면서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지금 잘하고 계십니까? 원로장로님만 잘하고 계신 건가요?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 기다림이 설레임으로, 그래서 주님이 빨리 오시기를 갈망하는 마음이 혹시 있으십니까? 여러분 정말로 이 성탄절이요 해피 홀리데이가 아니라 정말로 메리 크리스마스가 되기를 정말로 원하십니까? 그러면 24일 7시부터 저희는 찬양과 주님 앞에 크리스마스, 정말로 주님의 생일을 축하하는 날,
그리고 새벽송으로, 그리고 주님의 오심을 예배하는 예배로 함께 할 겁니다. 여러분 하나도 빠지지 않고 다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새벽송 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지금. 아멘. 어쩌면 우리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도요, 그날은 그냥 해피 홀리데이가 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을지 모릅니다. 여러분들도 혹시 12월 이날이 윈터벌 해피 홀리데이가 되기를 정말로 원하십니까? 저는 우리 개동교회 모든 성도들의 마음에 이날은 정말로 메리 크리스마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탄절은 먹고 마시고 선물 주고 즐기는 그런 겨울 축제와 같은 그런 날, 파티하는 날이 아니란 말입니다. 성탄절의 의미는 이런 겁니다. 성탄절은요, 성육신의 날입니다. 다시 말해서 말씀이 육신 되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이루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이 땅 가운데 거하신 날, 그리고 말씀이 육신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심으로 그 거하심의 기쁨이 가득한 날이 바로 성탄절 크리스마스란 말입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여러분, 이거 크리스마스 되면 또 2부 행사 때 보면 우리 어린이 유치원 아이들이 나와서 정말로 많이 외웠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외쳤던.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하나가 있죠. 뭐냐면 임마누엘이라는 단어입니다. 심지어 여러분, 이 임마누엘이라는 단어가 얼마나 중요하면 번역하여 풀어도 좋습니다. 여러분, 임마누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여러분, 이것을 위해서 오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우리에게 왜 기쁨의 소식입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사건이 벌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로 인해서 여러분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었던 오늘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성육신하여 오심으로 말미암아 임마누엘이 되어 주신 겁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와 함께 계시게 된 사건.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금송아지 사건 하나가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율법의 말씀을 주시고 언약이 체결됩니다. 그리고 모세가 다시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시내산으로 들어가서 하나님 주신 그 돌판을 받으려고 들어가서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시간이 얼마나 지났냐면 약 40일이라는 시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런 여러분, 밑에서 기다리고 있었던 백성들의 마음에요, 여러분, 조바심이 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인내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조급해지기 시작하니까요, 서로 군중들이 웅성웅성 하다가 결국에는 어떤 죄를 저지르게 되냐면 아론을 툭툭 쳐갖고 아론에게 야, 우리 형상 하나 만들자, 그리고 그걸 하나님이라고 하자. 그래서 여러분, 아론하고 모든 백성들이 함께 가지고 있었던 금붙이를 모아다가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걸 하나님이라고 부르며 경배하기 시작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지 얼마 되지도 않아 그들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습을 보시며 모세에게 저들을 당장 내가 다 진멸하겠다 진노하십니다. 그 말씀에 모세가 목숨을 걸고 중보하며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백성을 살려주십시오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모세가 산으로 내려가서 이 모든 사태를 막 수습합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 앞에 중보하며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 아닙니까? 그러니 하나님께서 당장 죄를 벌하시는 것이 아니라 죄를 유예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게 뭔지 아세요? 집행유예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아주 중요한 선언을 해주시는데 출애굽기 33장 3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하시니.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이제부터 가나안까지 너희들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나 너희들하고 함께 안 갈 거야. 너희들 혼자 가. 너희들 알아서 해.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계시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니까요 백성들이 충격을 먹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이 생각해도 자신들의 힘만으로 광야를 혼자 건너가는 건 너무너무 무리인 겁니다. 불가능한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하나님이 함께 해주심으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보면서 이동했거든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심으로 만나를 먹으면서 하루하루를 지나갔거든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심으로 반석에서 물이 나서 그 물을 마시면서 견뎠거든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함께 계시지 않는다고 하니 여러분, 이게요 진짜 무서운 거죠. 여러분, 진짜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함께 하지 않는 겁니다. 어린아이들이요 말을 잘 안 들으면요, 부모님들 이렇게 뭐 쇼핑센터 같은 데 가갖고 이렇게 애들하고 가다가 애들이 가끔 땡깡 부리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면 부모님도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딱 놔두고 그럼 이제 엄마 아빠 간다? 너 혼자 있어? 이런단 말입니다. 해보셨죠? 저도 해봤습니다. 애가요 공만 보면 뛰쳐들어가는데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가는 거죠. 정말로 가는 척하면서.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진짜 가실 분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진짜 무서운 거는요, 부모가 그렇게 말하면 하는 분인 걸 아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부모의 입에서 정말로 너 혼자 두고 아빠 간다? 이게 자녀들에게 얼마나 무서운 일이겠습니까? 여러분, 남편분들 여기 많이 계시죠? 특별히 우리 여기 어르신들 많이 계신데, 지금까지 함께했던 아내가 갑자기 여보 난 이제 당신하고 함께하지 않겠어요 이러면 무섭습니까? 안 무섭습니까? 무섭습니다. 무섭습니다. 네. 남편들이 그렇게 하는 거 아내들이 별로 안 무서워하는 것 같아요. 근데 남편들은요, 이게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무섭습니다. 젊었을 때는요, 아내가 함께하지 않는다고 하면 친정집 가서 몇 달 있다 와, 나 혼자 좀 즐길게 그러잖아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아내가 떠날까 봐. 여러분, 가정에서 진짜 기쁨이 뭔지 아십니까? 가정 안에서 여러분, 물론 내 생각도 있고 내 계획도 있을 겁니다. 내가 굉장히 아주 차분하게 여러 가지 계획들을 세워놓고 오늘 뭐 할까도 막 해놓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막상 아내가 딱 와갖고요, 난 이거 싫어하면 탁 틀어지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제가 이제 아내랑 같이 식사를 하러 가려고 제가 오늘 뭐를 먹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딱 갑니다. 계획 세우고 심지어 어디까지 가서 어느 식당에 가서 먹어야까지 계획 세우고 갑니다. 근데 여러분, 가면서 아내한테 말했더니 아내가 나 오늘 그거 먹고 싶지 않은데 하면 끝입니다. 근데 만약 제가요, 내가 계획 세웠으니까요, 내 계획대로 가겠다고 가는 순간 행복 깨지고 기쁨 깨지고 그런 것 아닙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아내의 뜻이 내 안에 임재하셔야죠. 그죠? 그래서 아내의 뜻대로, 아내의 생각대로 내가 계획한 것도 있고 내가 여러 가지 준비한 것도 있고 생각한 것도 있지만 그것을 내어버리고 내가 아내의 뜻대로, 아내의 생각대로, 아내의 말대로 아내가 나와 함께 하여서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여러분, 놀랍게도요, 그때부터 기쁨이 생기는 겁니다. 행복이 생기는 겁니다. 아내가 함께 하는 것. 내가 아무리 계획 세워도요, 아내가 나와 함께 하지 않으면 거기에 기쁨이 없습니다. 행복이 없습니다. 이건 아내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만약 그랬던 아내가 어느 날 나 이제 당신하고 함께 살지 못하겠는데, 얼마나 무섭습니까? 저는요, 아내가 집 비우고 멀리 좀 어디 좀 갔다 오겠다고 곰탕만 끓여도 무서울 것 같거든요. 안 무서우세요? 남자분들? 땡큐예요?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당장 내 옆에 있는 그 배우자가 나와 함께하지 않는다고만 해도 두렵고 무섭고 떨리고 어찌할 바를 모르겠는데,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광야를 인도하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내가 이제 너희와 함께하지 않겠다, 이 선언이요 너무 무서운 겁니다. 벌컥 겁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출애굽기 33장 4절 말씀에 보면요 이렇게 행동합니다. 여러분 한번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33장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이 준엄한 말씀을 듣고 슬퍼하여 한 사람도 자기의 몸을 단장하지 아니하니. 여러분, 이 백성들이요, 하나님의 이 준엄한 말씀, 내가 너희와 함께하지 않겠다라는 말씀을 듣고 슬퍼해서 자기 몸 세수할 생각도 없습니다. 꾸밀 생각도 없습니다. 너무 괴롭고 힘들고 슬픈 겁니다. 여러분, 저들은 하나님이 자신들과 함께하지 않는 것이 두렵고 무섭고
떨렸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 삶이 되어버린 것, 이게 근본적인 문제란 말입니다. 하나님 없이 혼자 광야 같은 이 세상을 내가 혼자 한번 살아보겠다고 하나님 없이 살고 있는 이 인생길이 가장 큰 문제란 말입니다. 혼자 지금 이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 혼자 열심히 걸어가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열심히 한다고 하면서도 얼마나 두렵습니까? 무섭습니까? 괴롭습니까? 하나님 없이 내가 나름대로 함께 즐겁게 뭔가를 기쁘게 살 수 있다고 하지만 세상을 보십시오. 하나님 없이 누리려고 했던 세상의 그 모든 기쁨들 따지고 보면 진짜가 어디 있습니까? 다 헛된 기쁨이죠. 잠시 기쁠 수 있습니다. 잠시 즐거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요, 잠깐 즐거웠던 그 기쁨이 나중에는 오히려 나에게 더 큰 괴로움으로 찾아오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여러분, 진정한 성탄의 기쁨은 그러니 이런 것입니다. 비어버렸던 주님의 자리에 주님이 다시 찾아오신 겁니다. 우리의 삶의 그 빈자리에, 우리의 그 인생에 하나님께서 다시 함께 하시는 놀라운 성육신의 사건, 그래서 성탄절은 기쁜 겁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그래서 우리에게 그 무엇으로도 맛볼 수 없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진정한 기쁨, 참된 기쁨을 주신 사건, 이것이 성탄절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가장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고, 이것이 우리의 성탄절, 우리의 크리스마스가 되어야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들의 심령에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을 온전히 모시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여러분들의 인생길에 모셨으니 그분과 함께 그 인생길을 걸어가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기쁨, 그 기쁨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리 교회에서 일을 많이 한다, 세상에서 뭔가 대단한 성공을 이뤘다, 돈이 많다, 건강하다, 명성을 얻었다, 권세를 얻었다, 소용없습니다. 거기에는 기쁨 없습니다. 진정한 기쁨은 내가 무엇을 하든 주님과 함께 있는 기쁨, 그 기쁨이 오늘 우리의 참된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또한 성탄절이 우리에게 정말 진정한 기쁨의 날인 것은 여러분,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근데 여러분, 굉장히 아이러니하죠. 이왕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려면 여러분, 이 땅에 정말로 구원자의 모습처럼 굉장히 멋있고 힘있고 강력한 그런 모습으로 오셔서 이왕 용서해 주셔도 내가 너의 죄를 사하노라, 좀 멋있게 용서해 주시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주님이 우리에게 뭔가 세상에 멋있고 힘있고 강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게 아니라 이런 모습으로 오셔서 용서해 주시겠대요. 11절 12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입니다. 시작.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어디에 오셨어요? 오늘 우리도 이렇게 구유를 준비해 놨는데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땅에 오신 것만으로도 여러분, 주님은 가장 낮은 곳에 오신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 땅 가운데서도 더 낮은 자리, 아무도 그곳에서 잠들고 싶어 하지 않은 바로 그 낮은 자리, 구유에 누이셨단 말입니다. 왜요? 예수님은 세상에 군림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이유는 오직 하나,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 말씀 보니까요,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뭐하러 오셨대요? 도리어 섬기러 오셨대요. 여러분, 그 섬김이 어떤 섬김입니까?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는 복된 섬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28절 말씀 계속 보면 섬기려 하면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 하시죠.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뭐로요? 대속의 제물로 주려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섬김은요, 이렇게 나를 희생하여 대속의 제물로 주시는 것, 이것이 주님의 섬김이란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신 건 내가 신이다, 내가 너희들보다 힘이 세다,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러니 나를 섬겨라, 이렇게 섬김을 받으러 오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죄인 되었던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절망과 낙심과 세상의 모든 죄로 인해서 주어지는 모든 병마와 아파하고 괴로워하는 모든 자들을 위해서 오신 것, 그런 여러분, 이 사실을 아는 자들은 이 성탄절이요 우리에게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기쁜 일인지 모릅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죄로 인해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친히 자신의 생명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기 위해서 이 땅의 가장 낮은 자리에 오신 분임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십자가 져 주실 주님이 오신 그날이 여러분 우리에게 우리가 부어라 마셔라 즐겨라 이럴 수 있는 날입니까? 아닙니다. 그날은요 겸손히 그 주님 앞에 감사하며 주님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그래서 우리가 죄에서 해방된 그 기쁨을 누리는 복된 날이 되어야 되는 거란 말입니다. 여러분 물을까요? 여러분들에게도 성탄절이 다가오고 이 12월을 보내며 이 대강절을 보내며 우리가 보내는 이 성탄절과 대강절이 이러한 기쁨을 준비하고 기쁨을 맞이하는 여러분 그런 날이 되고 있을까요? 아니면 우리도 인터벌, 해피홀리데이처럼 그저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러한 기쁨을 조금 더 누리는 날 정도로 여기는 여러분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은 아닙니까? 찬양단 나와주실까요? 세상은 점점 더 그럴 겁니다. 이제 성탄절이 다가와도요 사람들은요 진정한 기쁨 되시는 예수님을 찾기보다는, 진정한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기보다는 예수님 빼어놓는 기쁨을 더 찾으려고 할 겁니다. 심지어 성탄절 이제 빼고 싶을 겁니다. 크리스마스 빼고 싶을 겁니다. 예수님 없는 세상의 기쁨을 찾을 것이고요, 그리고 예수님 없는 세상의 그 기쁨을 누려보겠다며 이리저리 헛된 기쁨을 구하며 살아갈 겁니다. 어쩌면 지금 우리처럼. 근데 아무리 해피 홀리데이라고 우리가 외쳐도, 인터벌이라고 우리가 외쳐도, 12월을 그렇게 내가 선물도 사고 선물도 받고 파티도 하고 부어라 마셔라 술도 좀 마시고 연인들끼리 즐거운 시간도 보내고 가족들끼리 즐거운 시간도 보내고 스키도 타고 여행도 가고, 여러분 그런데요 거기에 진정한 기쁨은 없습니다. 제가 제 학창 시절을 생각해 보니까요, 제가 학창 시절 참 말썽쟁이 학창 시절을 보냈는데 말썽 피우면서 친구들하고 노는 거 되게 좋아했습니다. 친구들하고 노는 거, 크리스마스에도 교회에서도 놀았지만 밖에서도 놀았습니다. 그러니까 12월은 우리에게 기말고사 끝나는 날부터 그냥 계속 노는 날, 재미나게 노는 날. 근데 신기해요. 친구들하고 1차, 2차, 3차 거하게 놀 때는요 얼마나 재밌는지. 친구들하고 놀면 재밌잖아요. 얼마나 재밌습니까? 부어라 마셔라 즐겁고 재밌고 이 시간이 나에게 최고인 것 같고. 근데 신기한 건 그렇게 친구들하고 그렇게 막 부어라 마셔라 하면서 막 즐기다가 집에 갈 때 딱 되니까요 이거 혼자더라고요. 혼자 집을 이렇게 걸어가는데 이 발걸음이, 비틀거리는 저의 발걸음이 너무 초라하고 너무 허무해 보이고 그 발걸음이 너무 부질없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선택했던 방법은요, 내가 친구가 좀 부족한가? 더 친구를 모으는 거죠. 그래서 친구가 없으면 안 될 것 같으니까요 더 친구들을 막 만나고 그 친구들과 더 오랜 시간 즐기고 더 많은 시간을 놀고 더 시간 보내고 더 부어 마시면 내가 더 기쁠 것 같고 즐거울 것 같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분명히 그 시간에는 너무 재밌습니다. 너무 화끈하고 막 기쁘고 막 이 시간이 내 삶에 이런 게 정말 행복인가 막 이럴 정도로 즐겁습니다. 근데 여러분 시간이 딱 끝나고 난 다음에 혼자 딱 남아지는 순간 찾아오는 허무, 찾아오는 그 외로움, 나 혼자 걷고 있는 그 길 가운데 여러분 느껴지는 그게 너무 또 괴로운 겁니다. 근데 제가 어느 날 깨달았어요.
그 혼자 걷고 있는 그 길 가운데 주님이 내 옆자리에 같이 계고 계신 거예요. 그 전까지는 그걸 못 봤어요. 친구들하고 놀고 친구들하고 막 지내느라고 그 전까지는 보이지 않던 주님이요, 혼자 있던 제 옆자리에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깨달았습니다. 뭐가 진짜 기쁨인지, 뭐가 진짜 내 안에 누려야 될 기쁨인지. 다른 거 아니더라고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기쁨이더라고요. 이 기쁨을요, 누구에게도 빼앗기고 싶지 않더라고요. 세상의 그 기쁨보다 가장 큰 기쁨, 진짜 기쁨,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나의 죄를 구속하여 주신 그 기쁨. 여러분, 진정한 기쁨은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겁니다. 비어있는 우리의 자리에 함께 하시는 주님의 그 놀라운 그 사랑이 우리의 기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를 보내신 놀라운 그것이 우리의 진정한 기쁨이 되기를, 우리 모두가 이 기쁨을 누립시다. 또 이 기쁨을 알지 못하고 헛된 기쁨에 빠져서 더 헛된 기쁨을 더 많이 찾아가는 세상을 향해서 우리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는 복된 대강절 세 번째 기쁨의 초를 밝히듯이 세상에 그렇게 진정한 기쁨을 밝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새벽송 돌아요. 저희가 새벽송 돌면 저희가 그 가정에게만 하는 게 아니라 옆 가정에게도 이렇게 선물 같이 줍니다. 저희가 혹시 시끄러웠다면 용서해 달라고, 그러나 주님의 기쁨의 주님이 오셨다고, 즐거운 성탄절 되시라고. 여러분, 이 기쁨 우리 함께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예수는 나의 승원이라, 예수는 나의 참 기쁨 참 소망, 예수는 나의 꿈이라.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예수는 나의 생명이라, 예수는 나의 생명이라, 예수는 나의 참 기쁨 참 소망, 예수는 나의 꿈이라. 진리의 성령, 진리의 성령 내게 오셔서
세상의 헛된 기쁨을 쫓아서 그 기쁨으로 12월을 채우고 우리의 삶을 채우길 소망하는 세상의 그 음성에, 그 사단의 속삭임에 우리의 마음이 빼앗겨 버렸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우리에게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참된 기쁨보다는 세상으로부터 주어지는 그 기쁨이 참된 기쁨인 줄 알고 그 기쁨을 쫓아 하루하루 살아갑니다. 그래서 분명 기쁨, 행복을 쫓아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행복해야 되는데, 기뻐야 되는데, 평안해야 되는데 날마다 전쟁과 같습니다. 있으나 없으나, 거리에 있으나, 깊은 골짜기에 있으나, 교회에 있으나,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주님이 우리의 생명 되시며 기쁨 되심을 고백하지 못하고 여전히 예수님은 여전히 저 베들레헴, 저 시골 그곳에 계시고 내 삶에는 그저 가끔 오셔서 내가 힘들 때만 한번 위로해 주시고 내가 필요할 때만 도와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우리의 모습을 용서하시고 대강절 세 번째 주, 이 세 번째 기쁨의 조가 켜졌으니 우리의 삶에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주님이 죄로 인해서 주님과 함께 할 수 없었던 우리가 이제 함께 할 수 있게 되었던 진정한 기쁨을 찾고 그 기쁨 안에 살아가는 우리 개동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30장 우리 함께 찬양하며 준비한 예불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애써 비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게. 옛선지자 에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물질을 쌓는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 나와 함께하여 주심에 그 기쁨이 우리의 삶에 차고 넘쳐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삶을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10의 1조와 감사의 예물, 또한 여전히 그 빛이 온 땅에 증거되었음에도 그 빛 가운데 나오지 못하는 이들을 향해 참된 기쁨 안에 속하지 못한 이들을 향해 참된 기쁨이 주어지기를 소망하며 선교의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 받아주시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예물의 제목대로 온전히 쓰여짐으로 하나님 진정한 기쁨이 회복되어지고 기쁨이 증거되어지는 복된 개동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이 은혜 주실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